종료주의를 하늘별 교류문답을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나를 건지
통쾌하신 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추주명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을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의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평화의 왕,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오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정체성과 사명을 외면한 채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살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죄의 노예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닮기보다 교만하여 직분을 주시며 명하신 섬김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나의 의와 자랑을 앞세워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깊은 묵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참혹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히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으로 헌신할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순종과 헌신으로 무릎 꿇는 겸손한 자를 세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교리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과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호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온 성도가 말씀의 은혜 안에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맡은 증인의 삶으로 소망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JSPC 앙상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성막이 있는 안과 밖의 경계선인 울타리로부터 성막에 들어오는 유일한 문인 성막 문과 더불어 번제단과 성결의 물두멍을 거쳐 드디어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평면도부터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바깥에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제일 밑에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하면 저 가운데 제일 위쪽에 사각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입체적인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고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한 저 천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그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은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소요, 또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을 가진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성막의 내부를 보면 먼저 맞이하는 곳이 성소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또 통과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떡상, 그리고 한가운데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을 건너서 지나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행했을 모습을 이렇게 상상도로 그리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교회까지 파고들어 구원의 하나님보다 당장 먹고 살고 느끼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자아 중심성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장 중요해. 네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야.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그것도 네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 명심해. 항상 모든 일에 네 자신이 중심이자 초점이 되어야 해. 그래, 맞아.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어떻습니까? 상당히 익숙할 뿐더러 편안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항상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을 뿐더러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교묘한 죄악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중요한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려 55장이나 되는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가 거창하지만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겨우 14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55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펼쳐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에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중
15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단일 주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둘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노예인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중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지방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고센에 임재하심으로 감히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애굽 지역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포함해 사람이나 짐승의 첫 자식이 죽는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모든 재앙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저주와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난 다음 아차 하는 생각, 그동안 편히 놀고 먹고 했던 모든 근원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전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앞에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맞닥뜨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로 인해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차 헤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도 환한 대낮의 상태를 맞이합니다. 이후 홍해가 갈라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 가운데 편안하게 바닷속을 걸어서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정도 어둠이 걷히자 애굽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도망갔던 길, 바닷길 한가운데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차들의 바퀴가 빠지면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양옆에는 산처럼 거대한 무시무시한 바닷물이 벽을 이룬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사망의 늪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벽이 다시 제자리로 몰려들어와 모든 애굽 군대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구원과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심판과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한다고, 만약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죽었다라고 확신하며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우상 숭배했던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을 순식간에 불살라 진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지만 거룩을 상실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화, 저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뿐더러 다시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청을 올립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여타 세상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그러면서 매우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 인생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가 죄 용서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떠나시면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 그 인생은 구원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게임에 중독된 20대 어린 부부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 신생아에게 등을 돌리고 여전히 게임과 향락에 취해 살게 되므로 결국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임재, 곧 부모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얼굴을 아이에게로 향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없는 아이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희한하게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또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집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추위의 남극과 북극에 동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태양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이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동식물이 전멸하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피조된 태양, 만들어진 태양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태양을 포함해 온 세계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성막 제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멋진 모습을 갖추도록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저 울타리로부터 해서 유일한 출입구인 성막문 이후 만나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성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잠깐 성막을 개관할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성막이 있는 땅,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막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 어디에 임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인 바로 나,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물품들만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장소, 성전,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떡이 진열되어 있는 떡상,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기가 있는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떡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만족의 방법이 아닌 어두운 인생들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곧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빛의 등잔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과연 옵션일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알고 모르고가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말씀이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러므로 인해 그 죄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태어난 인생, 즉 거듭난 그 인생들의 주인이자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2000년 전 오늘 종려나무 주일에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현세의 복, 당장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처럼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매우 기복주의적인 관점의 경배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 어리석은 외침을 영적으로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내용,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사의 갈림길인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갈구해야만 하는 믿음과 소망의
문제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3m 안팎 되는 성인 남성인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쟁을 하자고 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모두 다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쓰러져가는 위태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혜성처럼 나타났단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키가 170cm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것도 아직 면도기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작은 소년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한 아이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시키며 말합니다. 와, 제가 보니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정말 용감하네요. 순간 당황하신 목사님은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한 거니?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넌 말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 힘만 믿고 앞에서 깝죽대면서 싸우려 하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맞구나. 그렇다.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사람이 있고, 또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다며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모한 용기를 버리십시오. 대신 당연한 상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나요? 얘들아, 인생이 쉬워? 인생이 쉽다면 자살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길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정도와 인내의 정도가 있지만 인생길은 분명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이란 항해하는 배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니 온 세계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배이지만 가장 안전한 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용기는 버리시고 당연한 상식을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32장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세속의 파도라는 큰 파도가 내 인생이라는 배를 쳐서 난파시키려 할 때, 그래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배를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나 두려먹네 두려먹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먹네 두려먹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다른 찬양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숨겨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라는 은총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주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해어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와 더불어 직장 사업 위와 국방의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의 늘 우리와 같은 복음으로 인한 기쁜 소식과 감사,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보 지역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서 속히 이 예배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기도회는 기독교 핵심 진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참석하셔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자기가 시험 들고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배우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갈등,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입각한 말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잘못 배워왔고 또 그것이 마치 변치 않은 진리처럼 착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 해서 갈등이 생긴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빛이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은 죽음의 입에 내 머리를 스스로 들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기도회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배우고 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임직자를 교회에 세워주셔야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중요한 소식입니다. 세례문답집 개정판이 드디어 나와서 이제 전 교회로 배포가 되어서 그 개정판에 근거한 이제 성찬식 참여 대상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과거 전통과 새롭게 변경된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뭘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례문답집이 아예 개정판으로 문서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세례를 받았다 생각하신 분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으면 세례식에 참석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세례를 청산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세례, 아동 세례, 유아 세례 전체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성찬식부터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날짜별로 분별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다가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지난 다음 날은 4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7일에는 전교인 연합 찬양 예배 및 소풍을 두동 성산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실행위원장님 지도 아래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우동정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제 2024년 울산노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예 내에서는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고요. 목사회는 이번에 총무가 됐고 장목회는 2년간 하기 때문에 서기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탁사모 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활동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남주 장로님의 직장 동료인 이범석 청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바라기는 우리 생명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석 청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불러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범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범석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범석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때가 되어서 임직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직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인기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얘다, 얘만이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심어주사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뽑게 만드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씩 1분 가량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셋째,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 임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꼭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 기독교의 핵심지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의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뽑은 직분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장생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우리가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실세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우리가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몇몇 사람의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의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실 때 이 직분자를 통해서 살리신 역사를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 안수 받은 직분자를 선출하려 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축복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주시오.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쪽지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유원지 다녀가신 분인가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했는데 새로운 분이 있군요. 잠깐만 앉아 계시죠. 네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막내따님, 우리 박봉성 권사님 막내따님 되시는. 아, 예. 네네네. 잠깐 일어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은 제가 좀 얼굴이 익숙하고요. 이제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박봉성 권사님, 타경환 장로님 막내 호주에서 살고 있고요. 잠시 한 달 정도 다니러 왔습니다. 저희 신랑이고요. 그리고 세 아이들입니다. 아우,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또 우리가 오셨는데 축복해서 막내따님만 좀 축복하겠습니다. 막내따님 성함이 은주, 탁은주. 하나님께서 은주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도록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주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은주를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폐 찬송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로 격렬하게 껴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 찬송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문제 나누시겠습니다.